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말씀 가지고 외면과 직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길 말씀은요 4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라는 말씀을 새기면서 외면과 직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종교적인 체험을 해보신 적이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종교적인 체험이라고 하면 은사 체험도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거나 갑자기 모든 질병이 깨끗해지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죽을 뻔했다가 죽음까지 갔다가 살아난 경험도 아마 그와 같을 거예요. 성경에선 이와 같은 정말 극적인 사건들이 매우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죠. 현대에 이르러서는 이런 일들을 잘 보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다 옛날 이야기다라고 치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와 같은 놀라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교회 관련한 모임에서 예를 들면 어떤 성령 집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경험하는 분들도 계시죠. 또 어떤 분들은 계속 아프다가 내림굿을 받으니까 병이 낫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108배를 꾸준히 계속했더니 내 몸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의사들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으면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현상들을 종교적인 현상이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큰 범위 안에서 종교적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각 종교 안에서 발생하는 기적들은 종교적인 현상입니다. 어느 특정한 종교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종교적인 현상을 따라다니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종교적인 현상들은 각 종교들마다 나타나고 또한 종교와 상관없는 곳에서도 나타나는데 그것들만 쫓아가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이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리스도교가 그래도 최고지, 부자가 더 많고 병도 잘 고치고 그 중에 그래도 제일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어린아이들이 연약한 아빠를 상대하면서도 그래도 우리 아빠가 최고지, 우리 아빠 못 고치는 것도 없고 우리 아빠는 못하는 것도 없고 안 사주는 것도 없고 누구랑 뭘 해도 제일 잘해 라고 생각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일 겁니다. 각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인 철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적 시스템에 적용을 시켜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보다 편안하고 나은 세상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것은 조금 성장한 청소년기나 대학생 수준의 신앙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왜 신앙을 갖는 것이지? 포괄적으로는 종교 안에 들어있지만 다른 점이 다른 종교들과 우리 그리스도교와 신앙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뭐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교를 내 신앙으로 믿고 살아가야 하는 거지? 종교적 현상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 종교들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 짙게 깔려져 있습니다. 특히 가난하게 살던 대한민국에선 사찰에서나 어떤 법당에서나 교회에서나 동일하게 하는 게 있어요. 수능 100일 기도회, 모 100일 기도회.
이게 동일하게 나타나요. 법당이거나 아니면 사찰이거나 아니면 교회거나 성당이거나 다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내가 병들고 싶지 않고 사고나고 싶지 않고 망하고 싶지 않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 그대로 각 종교에 투사되고 투영된 겁니다. 아무리 오래 믿어도 그런 종교적인 현상이 그리스도교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자칫 잘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우리를 지켜주는 내가 모시는 장군님처럼 생각해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을 자극해서 사람들을 달리게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란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그 사람의 단점을 모릅니까? 알지요. 부족한 점 알고 이 사람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다는 거 알고 이 사람보다 나한테 더 잘해줄 사람이 있다는 거 알고 나 훨씬 뛰어나다는 거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데에는 우리가 신앙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한다는 것은 그 안에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유익이 없어도 믿고 따르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을 부추겨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투영시켜서 이거 안 해주면 우리 끝장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를 바탕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매우 종교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등장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것을 종교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야이로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리고 그에게는 12살 난 딸이 있었는데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께 살려달라고 간청하기 위해서 갔죠. 죽어가는 아픈 딸이 고침받기 원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 전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는 중간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서 못 고친 여인을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고침을 받는 현상. 그래서 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사이에 딸이 죽고 맙니다. 지체해서 그 사이에 그 소녀는 죽고 말았습니다. 이 죽은 소녀가 일어나는 내용은 모든 복음서에 등장합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에서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12살 난 딸이 있는 거고 그리고 12해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재산을 다 탕진시킬 정도로 그 병을 못 고친 여인이 등장합니다. 야이로라는 뜻은 그가 깨우치신다 또는 그가 깨우신다 또는 그가 살리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그 양편에 12살 된 병과 아이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짐작하기로는 여기에는 신학적인 메타포가 담겨 있겠구나. 12이라는 이 숫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 또는 이 이스라엘의 온 민족을 뜻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수를 만짐을 통해서 병이 낫고 그 사이 이미 죽은 소녀도 예수를 통해서 다시 살게 된다는 것을 신학적인 의미가 있겠구나. 인간적 욕망을 충족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아이가 아프니 살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걸 자극해서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만지고 그를 만남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실상 바로 이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이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가 깨우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길 원하는지,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야이로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문맥상 이 표현이 혹시 이상하지 않나요? 사랑하는 딸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두려워 말라라고 하세요. 슬퍼하지 마 해야 될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예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표현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겠지만 매우 인상적인 표현이죠. 슬픔이 지나고 나면 두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대부분의 슬픔들은 이 두려움을 바탕으로 세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항상 믿음을 강조할 때 그 믿음에 반대되는 것들을 슬픔, 걱정, 두려움, 이것으로 믿음을 대조시키셨습니다. 믿기 위해선 우린 두려움과 싸워야 돼요. 내가 두려움이 있는 이상은 믿음으로 더 나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두려움, 실패라는 두려움, 상실이라는 이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 인생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원한 생명의 주인으로 믿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엔 종교성만 남게 되는 거죠. 종교적 희망이 사라지면 또 다른 종교적 희망을 찾거나 아니면 아예 떠나거나 합니다. 종교성만 남기 때문에 내 인간적 기본적 욕망을 부추길 수 있는 것에 다른 것에 찾아갑니다. 아니면 어느 곳에서도 내 이런 욕망을 채워줄 수가 없구나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등산하는 거고, 그래서 골프 치는 거고, 그래서 테니스 치는 거고, 그래서 무언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떠나지 말아라 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떠나지 마. 나를 떠나지 마. 도망가지 마. 회피하지 마. 네가 당한 그 슬픔과 두려운 상황들 그 직면해야 돼.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걸 회피하고 어떤 무언가로 그냥 덮어버리고 잊고 살려고 하지 마. 그런다고 사라지는 거 아니야. 회피하지 말고 직면해. 실망스러운 일, 걱정스러운 일, 외면하면서 쫓는 것은 신앙이 아니고 종교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성패에 따라 움직이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따라서 나는 종교인인가 신앙인인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도망치지 않는 것 자체가 나를 극복하는 겁니다. 웬만한 사람들이라면 실망스러운 일, 슬픈 일, 두려운 일이 생기면 덮거나 회피하거나 도망을 치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은 힘들거든요. 견디기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나를 더욱더 우울하게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덮어버리거나 아니면 안 보거나 회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도망치지 않고 직면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나를 뛰어넘는, 극복하는 과정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슬픈 일이 닥치거나 괴로운 시련들이 찾아오면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실제로 그러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이 막 요동을 치고 심하게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당연히 있지만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발동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는 것은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두려워 회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 욕망이 무너진 참담한 현실 앞에서 도망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두려움과 걱정의 대상에서 도망치지 않는 겁니다. 그 사실을 직면할 때 우리는 믿음의 길로 갈 수 있게 됩니다. 두려움과 실망과 실패와 좌절감들 때문에 믿음의 길로 가지 못할 때 그것을 회피하고 덮어버리고 안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면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시작이 됩니다. 연약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이런 현실을 직면할 수 있겠습니까? 회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내일이 아니었으면 하고 싶은데
어떻게 그걸 직면할 수 있어요? 연약한 내가. 그게 믿음입니다. 인간인 나로서는 사실을 직면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현실적인 표현으로 하면 그냥 멘탈이 강한 거 아닌가? 저 사람은 멘탈이 되게 강해. 이런 것과 같은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멘탈이 강하기 위해선 하지만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그런 실망스러운 일이나 힘든 일들이 생겼을 때 나를 지키면서 멘탈이 굳건하게 있을 수 있기 위해선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해지거든요. 나 자신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해져요. 내가 노력하고 해온 것들에 대한 자부심이 있을 때 흔들림이 없이 갈 수가 있어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다만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멘탈이 강해요. 왜? 나는 주님을 신뢰하거든. 확신하거든. 그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멘탈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멘탈을 강하게 한다는 것은 믿음을 강하게 하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 믿음을 강하게 하는 방법, 내 멘탈을 강하게 하는 방법이 오늘 본문 중에 잠깐 나옵니다. 차단하는 겁니다. 누구 친구 차단 이런 게 아니고요. 외면할 건 또 외면해야 돼요. 차단하는 거예요. 멘탈을 약하게 할 수 있는 해로운 것들을 차단합니다. 이것이 40절 말씀에 그들을 다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 다 못 들어오게 문을 닫고 제자들 셋만 데리고 아버지랑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다 쓸모없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미 죽었어. 끝났어. 뭐 하는 거야?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그 모습. 내 멘탈을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고 내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한 불필요한 해악이 되는 소리들 우리 주변에서 끊는 겁니다. 사람 너무 좋아서 그 소리도 듣고 저 소리도 듣고 저 소리 다 듣다가 내 믿음 멘탈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은 옳지 못하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듣기 싫은 말은 안 듣고 그러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병에 걸려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이 사실을 회방 놓는 그런 말들과 행동과 관계를 끊으라는 겁니다. 그 말 중에는 내가 듣기 싫은 말도 있을 거예요. 내가 듣기 싫으니까 차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으로부터 끊어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차단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기만 하라는 이 말은 다른 소리들은 믿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도움이 되지 못하는 말들을 흘려보내고 때론 그것들로부터 차단을 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는데 그 믿음의 해가 되는 것이라면 거리를 두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때론 같은 믿음의 사람끼리도 믿음에 도움 안 되는 말을 섞을 때도 있고 그런 믿음에 도움이 안 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것들이 들릴 때 흘려 보낼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믿음의 덕이 됩니다. 해로운 내 믿음을 해칠 수 있는 어떤 외부적인 것을 차단할 필요도 있고 그런 것들이 내게 접근하거나 들어올 때 그것을 그냥 흘려 보낼 필요도 있고 또한 내 입장에서 누군가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 수 있는 행동들이나 말들을 조심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헛되지 않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믿음은 두려운 현실은 외면하지 않고 불필요한 사실은 외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12살 난 너무나 사랑스러운 딸 아이가 죽은 상태입니다. 망연자실한 상태입니다.
이런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두렵고 상실감이 크고 겁이 나도.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불필요한 것들을 차단해야 합니다. 다른 것에 대안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종교적인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수많은 그런 환경 속에서 신앙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욕망이 있습니다. 원함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눈치채면서도 그것을 바라고 소망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 종교적 현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참 생명이신 그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닥친 현실들을 직면하고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가야 할 이 믿음의 세계, 신앙의 세계를 직면하여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만 우리의 마음속에 남게 하여 주시고 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 맺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정말로 주님께 맡깁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기만 했던 야이로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깨워 주시고 살려 주신다라는 것을 보았던 야이로처럼 우리의 한 주간의 삶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사함으로 해낼 때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걷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우리 일상의 기적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